주셔서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열고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록 생물학적인 형제자매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며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반갑고 기쁘고 너무나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님을 간접으로 몇 번 뵀습니다. 그리고 또 그 SD 신학교에서도 뵙고 뵀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을 뵈니까 참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고 침착하시고 진실하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성역 생활, 목회 생활 한 4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분위기 처음 봤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참 저는 이제 신랑안과병원에 가서 매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루의 진료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제가 가는데 뭘 제일 배우느냐면 오늘 그 이제 설교 전에 정리하는 시간을 꼭 배워서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성령으로 또 그다음에 영적으로 정말 충만된 목사님 보내주셔서 늘 기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자, 시작. 네, 시작. 예, 참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 비록 한 30-40분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저를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일 부흥회를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받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아멘 할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조금 더 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우선 요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넓은 뜰이 있다는 거야.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는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갈대밭이에요. 갈대. 그런데 이 갈대는 비를 맞고 또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고 그래서 흔들리고 꺾여져서 부러지면은 그렇게 볼품이 없고 아주 흉악하고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이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또 갈대는 가장 식물 중에 나약하고 연약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어떤 간에 이렇게 바람 맞고 비 맞고 그러면 낙엽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나 오물처럼 밖에 버려져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 흉악한 존재, 발에 밟히는 존재, 이런 갈대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하셨을까요? 그럼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라 해서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영적 교훈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런 아주 멋진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교훈은 무엇일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실 때 그래서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면 위대한 사람 또 그다음에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이렇게 한번 물이 움직이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여간 누구든지 들어갔다 나오면 병을 다 낫고 나가는 기적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갔다 나와서 병을 다 치료받고 나가는데 38년 된 사람은 이 병자는 말이야 수죽이 마비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낫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사정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면 내 차를 들고 걸어라. 내 차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38년 된 절망의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요,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는 병이 깨끗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성전에서 만나서 충고합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리고도 이보다 더 아주 정말 절망, 그 다음에 쓰레기같이 아주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또 새로운 사람으로 또 바꿔놓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딘가 하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관에다가 시체를 메고 장례식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그의 그 시체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얘야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가까이 가서 관에다 손을 착 얹으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정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청년보다 더 그야말로 쓰레기보다 더 끔찍한 그런 존재를 살린 사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그는 이미 나흘이 됐어요. 나흘 됐으면 이미 송장이 썩어서 말이죠. 체가 있겠지만 하여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 송장 냄새 전 옛날 유기샘 때 전 맡아봤어요.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리고 냄새가 그냥 나는데 사람들에게 돌을 좀 굴려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돌을 다 굴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이요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배로 그를 동인 채 염원했죠. 염원했으니까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저를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서 희망의 사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꼬장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야, 내가 내 인생이 이젠 끝났나 보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뼈 있죠. 오래돼서 죽은 뼈 있죠. 아무런 무가치한 그 마른 뼈들을 말이죠. 이리저리 주워 모았습니다. 아무런 생명 없는 것을 이리저리 주워 모아가지고 그를 생기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장하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비춰서 이제 저의 간증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10살에 6.25 전쟁에 실명을 하고 6.25 전쟁 때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태어난 분들은 6.25 전쟁을 모를 거예요. 1950년에 전쟁이 났는데 그땐 대한민국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폭탄에 실명을 하고 저희 부모도 또 폭탄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 가운데서 저는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친척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친척 집에 찾아가면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고 또 나의 눈도 붙여주실 것이다. 기대를 걸고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때는
집에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그 집은 저주받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부끄럽다, 재수가 없다, 저 집은 저주받았다 그래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가 네가 살을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천대를 하는데 그런데 또 나가 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얼마나 때리는지요. 나가 죽으라고, 빨리 나가 죽어라. 먹는 것도 그저 막 죽자를 막 꼼짝꼼짝하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요 시골에서요 아까시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여기 때리는데, 등을 때리는데 등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그 부직강이죠. 부직강이 가지고 그냥 막 머리를 때리면 머리 피가 막 줄줄 흘러나가면 강아지가 와서 핥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하여튼 온 몸이 피로 멍들어서 저는 울타리 밑에 버렸어요. 버려요. 빨리 나가 죽어라. 나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귀신이 잡아가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이제 사람 죽으면 이렇게 상여 있죠. 상여 이렇게 상여 두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밤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잡아가라고 말이죠. 거기다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동모지 같은 내버리기도 하고, 귀신이 잡아가라고. 그때마다 저런 말이죠. 참 제가 만약 눈을 떴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먼동이 트게 되면은 농부들이 소를 끌고 말이야 마차를 끌고 가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오면 너 여기 웬일이냐, 왜 가 있냐, 여기가 지금 사람 죽으면 상여두는 창고인데 들어갔다 거기다 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데 가서 앉아 있다가 아침 얻어먹고, 또 공동묘지 가서 버리면 다행히 큰 나무가 있어. 나무에 올라가서 말이야 그 몸을 세면 말이죠. 거기서 별별 그 심성이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양이 우는 소리도 나고 여 우는 소리도 나고.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쉽게 죽었어요. 그 말알이 아니 뭐니 죽으면은 얇게 파먹으면 여우가 다 파먹는데, 여우가 말이야 그걸 파먹는데 여우 소리 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어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저는 그야말로 제가 원래는 저희 집이 아주 무서운 불교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절망의 죽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저는 그때 저는 그 몇 마디 기도밖에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뛰어나와서 그 집에 뛰어나서 밤에 도망 나가서 제가 거지 생활을 2년 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는 여러 가지 참 엄청난 병이 왔습니다. 뭐 거지니까 뭐 양모를 신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다리에서 동사에 걸려오면 다리가 막 썩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썩어 들어오면 그 다리를 붙잡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있잖아요. 몸에 말이죠.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냥 두드러기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가득 차가지고 막 그냥 엽처럼 말이죠. 막 그냥 말이죠. 돌멩이로 막 긁고 나뭇가지로 막 긁어. 그냥 피가 줄줄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을 통해 도움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 같은 이런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존재인데 저는 하나님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꼭 꼬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쓸모있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난 등불을 끄셔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십자가를 보고 기도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하늘의 희망도 넘치고 땅의 소망도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축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전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말씀은 뭘까? 그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존재로 만드신다. 믿음으로 살면 큰 존재로 만드신다. 그럼 제 예만 들을 수 없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신앙가 하나 있죠. 누군가 아니? 페니 크로스비, 제니 크로스비, 알죠?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그는 태어나 어린 모르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가 자라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사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시간만 있으면 그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앙이 좋은 그런 여사가 있었어요. 네피아사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크게 쓰신다 하면서 늘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늘 피아노를 들려주면서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이렇게 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 그 성가곡 9,000편을 썼다는 거예요. 9,000편을 쓴 가운데서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말이죠. 그가 찬송 작사한 곡이 24곡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24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 산을 비롯해가지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속한 줄 모르다. 이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을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24곡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말도 못하는 세 가지 그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그 쓸모있는 사람을 만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막 사람을 욕하고 어떤 뭐 보이는 거 없으면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뭐 칼 막 던지고 막 그런 아주 무서운 정신병에 걸렸는데 역시 그 신앙 있는 간호사가 그를 오랫동안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그는 눈 수술을 받고 그는 야 하나님 내가 참 감사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그때 헬렌 켈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헬렌 켈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가지고 헬렌 켈러한테 가서 그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가지 그는 박사를 받고 그는 이 지구상의 맹인과 노화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 바로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꼬자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회하신 세상을 100세까지 사셨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팔 만져보면 가죽과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폐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배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락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교회를 1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곳에 또 선교사를 150명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그 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자원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군대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공군에게서 세례 마시러까지 세례 줬습니다. 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목사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나약과 같이 아주 그야말로 나약한 목사님인데 그는 10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다음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호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써 크게 사용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상한 갈대를 고정한 등불을 끄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제 말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간증이 책이 뭐 하는 곳인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고 1부 예배 끝마치고 2부 예배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안내하다가 저 벽에다가 머리를 아주 다 부딪힌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파서 이상하다, 뭐가 깨졌나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엄청난 절망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 머리에는 지금 뇌동맥이 부풀어 올라서 이걸 그냥 두면은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있다가 터지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죽지 않으면은 식물인간 됩니다. 아니면은 또 양쪽을 못 쓸 수가 있고 말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절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폭탄에서도 구해 주시고 죽음에서도 구해 주시고 갖다 버렸어도 살려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4시간에 전신 마취를 통해서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깨어나고 얼마 후에 주치의사 선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수술은 참 어려운 수술인데 목사님 보장은 못합니다. 목사님, 적게 살면 1년, 많이 살면 그저 뭐 2년, 3년인데 목사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실컷 잡수세요. 실컷 놀으세요. 실컷 즐기세요. 이런 제게는 절망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전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저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그가 죽음에 너는 죽고 못 산다 기도했을 때, 그걸 듣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살리신 그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 살려주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크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하고 이제 1년이 됐어요. 안 죽었습니다. 2년이 또 됐어요. 안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1월 1일이면은 소망교회, 또한 소망교회요. 아구정동에 소망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3년 때도 안 죽었습니다. 혹시나 4년 되면 죽을래나 4년에도 안 죽었습니다. 전 4년 아침 1월 1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날 보고 1년 못 살고 2년, 3년 사는데 4년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이 몸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내서 나는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는 그 돈 한 푼도 없는 거기서 제가 아이센터, 실로암 안과병원 아이센터를 지어서 저는 제3세계를 향해서 저는 영에는 유괴론을 밝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벽돌 한 장에 1,000원, 호주 돈 2불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저는 그때 열심히 기도해요. 가지고 역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아이센터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저는 그대로 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탄자니아, 그다음에 라오스, 우즈벡, 그다음에 말이죠 네팔, 그다음에 말이죠 그다음에 또 몽골, 그다음에 또 캄보디아 다니면서 그들에게 안과 무료 진료를 해주고 개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병원을 진료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진단받은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영광을 내서 약하고 의사는 죽는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살려서 이렇게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큰일을 하고 그들에게 말이죠. 새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유괴는 영혼을 마음을 열어주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의사는 했지만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살려줬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내과에도 치료 안 되는 병이 있죠. 췌장암 같은 거, 비장암 같은 거, 당뇨 같은 게 지금 치료가 안 됩니다. 눈에도 그 못 고치는 병은 5가지가 있어요. 각막 혼탁을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망막, 그 다음에 황반변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먹고 5개, 6개가 있어요. 근데 신롱안과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눈병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눈병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실로암 안과 병원 21세기에 예수님의 실로암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실로암 안과 연구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세워져서 연구해가지고 그야말로 21세기의 실로암의 연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그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어렵다 했지만은 저를 이렇게 절망해서 저를 희망으로 옮겨주시고 크게 쓰시고 갈 때와 같이 말이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셔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쓴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사실 말이죠.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우시던 사람은 오른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입다는 가족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말이죠. 그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포도즙에서 포도를 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말이죠. 어부, 무식자들, 그 다음에 인정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고장한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시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복음의 사도 바울도 외모는 그런 나처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몸에 6가지 내지 7가지의 병이 그를 늘 괴롭혔어요. 눈에 안지를 비롯해가지고 치질, 그 다음에 말이야 위장병, 신경통 해가지고 그런 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무슨 소리냐?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해가지고 그는 약함을 통해서 그는 강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기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책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14권의 그런 성경을 쓰고 그는 이 지구상의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로 번개불처럼 퍼져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 좀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정 등불을 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보고 간절히 기도해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정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말이요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예요. 인생은 이슬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에요.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손놀만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 다음에 무능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루도 우리가 결심했다가도 결심이 계속 몇 번이고 무너지는 존재가 우리의 사람의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실망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너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갈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여러분들 다 이 말씀 꼭 외세요. 요즘 말씀 드리고 합니다.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한번 이 말씀 믿으십니까? 크게 한번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어떤 흉한 죄를 보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쓰신다. 저는 그래서 살면서 저는 큰일 많이 했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셔가지고 큰일을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3만 5천 명이 개안수를 받고 피처 찾았습니다. 또 150만 명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 실로암가병원 복지관을 세워서 절망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늘의 희망과 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3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 세계까지 이렇게 가서 말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말이요 그들에게 빛을 주면서 그들을 말이죠 그야말로 희망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 같은 저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오늘 세우셨는데 이건 무엇일까? 나는 거리 생활할 때 깡통을 안고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저는 꼭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죽음에서도 저는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에게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알아보고 간절히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오른팔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와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소망을 대단히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모래 손을 꼭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합니다. 갈대와 같은 약한 우리를 주께서 보혈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우리의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리에 세운 사랑하는 우리 이상진 목사의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소망교회가 날로 왕성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